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득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위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상황이 어렵든지 때로는 목숨이 위태하든지.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은 그 북왕국의 가장 악명 높은 왕 중에 한 명, 이 아합 왕입니다. 부인이 이세벨.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냥 이방 여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우상까지 다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던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는 아합 왕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죠. 북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서 그대로 선포해라. 여러분, 이거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뭐 가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왕 앞에서 그러면은 바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려움, 죽음을 무릅쓰고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하면서 이제 그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했던 왕. 그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 오는데, 물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너가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징계의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가지고 만약 한 단어로 구약 성경을 표현하라 그러면요,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구약 성경의 핵심은 돌아와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돌아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면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 나는 뭐 징계도 필요 없고 뭐 하나님의 복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그냥 똑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생기냐면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좀 기간이 지나게 계속 기근이 깊어지면은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맞이하게 돼요.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뭐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거죠. 가뭄이 와요, 기근이 와요, 흉년이 와요. 그러면 결국은 백성들의 삶에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결국 그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핍절해지는 것이죠. 생활 핍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핍절해지면은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어 누적이 되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것은 옛날에는 밀란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요. 또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폭동을 일으키면은 반드시 폭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폭동의 대상은 결국 왕이잖아요.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폭동의 대상이 된다. 아합 왕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가뭄이 있어,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야, 흉년이야, 기근이야, 생활이 핍절해, 그럼 폭동이 일어날 텐데 폭동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 백성들은 나를 죽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서 결국은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은 바로 이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요, 엘리야가, 이게 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다. 이 땅을 향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저주를 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이 기근이라든지 흉년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야를 잡는 거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지중해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한을 이렇게 뭐 이스라엘 이제 북쪽 지역이니까 거기에 이제 1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열왕기상 나중에 이제 18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여기 각 지역마다 책임자를 두어요. 책임자를 두어서 이 엘리야를 샅샅이 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책임자를 여기 선정을 해가지고 샅샅이 뒤져라, 엘리야를 찾아라. 그리고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인을 받냐면 아무리 찾아도 우리 지역에는 엘리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자가 사인을 하게 해요. 근데 사인을 다 받습니다. 찾아가지고 너희들 사인을 받을 거야. 그런데 사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엘리야가 나오면은 거기에 그곳에 책임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이 아합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 놀라는 거죠. 놀래가지고 여기에 샅샅이 이 엘리야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엘리야가 여기에 숨으면은 엘리야가 발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요단강에서 그 아류 지류가 있어요. 흐르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피신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는 물만 있어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릿 시냇가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물만 있고 음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 음식이 없는 이 그릿 시냇가에 숨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도피하게 합니다. 도피할 때 그쪽으로 가서 숨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가 그릿 시냇가로 가라. 너가 그릿 시냇가로 가면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공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펫이 여러분에게 음식물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럼 여러분의 펫이 음식물을 나에게 공급해 줄 것을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전혀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킨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흉조예요. 그렇죠? 뭐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흉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먹어요. 여러분 썩은 것만 먹겠습니까? 아니죠. 싱싱한 고기도 먹겠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고기를 날라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줘? 그런데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는 결국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기적입니다. 어쩌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기적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인가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결국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라요. 물이 마릅니다. 자, 물이 마르니까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 여기 위에 자리가 없지만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시돈의 사르밧 과부집으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그 시돈 두로, 그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해요. 그 엘리야가 피신을 하는데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피신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보여주시겠어요?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물과 떡, 음식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음식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어찌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니까는 허기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갔는데 보니까 과부가 딱 보이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과부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유다와 그 다음에 그 다말이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 근데 다말을 표현할 때 과부의 옷을 벗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가 어떤 옷인지 모르겠지만 멀리서도 저 사람은 과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가난한 계층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계층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기근이 있어요. 흉년이에요.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수확을 할 때는 수확의 귀퉁이는 수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 과부의 것, 고아의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도 그 땅 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갖지 못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바로 과부, 고아입니다. 이들은 그 이삭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물과 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떡을 요구하니까는 이 사르밧 과부는요 당연히 거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음식이 없어. 우리도 지금 하루 먹을 것밖에 없어.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음식을 가지고서 이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우리는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요구를 또 하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는 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기를 이 악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시냇가로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시냇가도 어찌 보면 순종하면서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가면 굶어 죽을 거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겠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지금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기적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이 엘리야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에게 가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너가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을 먼저 나에게 가져다 주어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르밧 과부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도와주어야 될 처지에 있는 여인이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너무 그 형편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형편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면은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그러면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어요. 그 한 끼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지만 내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느냐 아니면 내일 죽느냐, 여하튼 하루 차이로 죽게 되는 겁니다. 죽는 건 매한가지죠. 그리고 엘리야도 결국 음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엘리야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부와 아들도 죽죠. 그리고 엘리야도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먼저 그 물과 떡을 가져와라. 그러면 너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어디 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엘리야는 이미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순종을 하고 갔더니 죽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순종을 했더니 죽지 않았어요. 이런 체험이 있는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물과 떡을 나에게 가져와라. 결국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배정한 요구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14절 말씀은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한다면 결국 기적이 일어나서 그 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아요. 또 열매를 거둘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떡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피곤해요. 기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나도 피곤해요.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전 그럴 때가 있어요.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IMF 때라든지 코비드 이후라든지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요, 인간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메마르지 않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별로 말씀이 없어요. 너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너가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순종 이후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것을 먹어도 죽고 먹지 않아도 결국은 하루 차이로 죽게 되는 겁니다. 차이는 하루 차이죠. 그러니까 먹으면 하루 더 사는 거고 안 먹으면 하루 일찍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가져오면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떡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순종하면 그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는 그래도 한번 순종을 해보자. 그러니까 순종은 기대해 볼 만한 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것이든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든지 내가 지금 볼 때는 오히려 그 순종을 하고서 하나님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절, 16절 결론이에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은 이겁니다.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결국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재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 이거는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실 것 같아. 이것은 작은 거니까 뭐 기도할 필요 없어. 내 생각으로 다 재단합니다. 이거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결국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순종은 뭐냐면은 내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결단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필요 없냐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심령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천국 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 간증이 우리 로이드 성전입니다. 우리 로이드 성전을 이렇게 구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혔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맛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을 맛보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응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순종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회개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부끄러움을 담고 회개하는 겁니다. 100% 온전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내 영이 시원해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시원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열매는, 회개의 열매는 나중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데 무슨 회개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